오늘 갈라디아서 21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내년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질문인가요? 네, 매우 가능한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지요. 그렇죠?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가끔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확신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많아요. 교회 안에요.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말이죠,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7개월 동안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제가 목자로서 갈라디아서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지난 7개월 50번 이상 읽었습니다.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기 전에 30번 이상.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붙들길 원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거 칭의,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삽니까? 쩔쩔매면서 삽니까? 아니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큰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세례 받아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종교고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 육신으로 사는가? 내 멋대로 사는가? 맨날 얻어 터지고 패배하면서 사는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이 그림을 그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기독교 구원받은 복음의 삶은 참으로 자유함의 삶입니다. 종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삶인데, 그 삶은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죽은 나를 살리시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거룩함은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가장 내추럴한 모습이다. 막 싫은 거 억지로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집니다, 거듭나면.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죄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성경 펴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일이에요, 일. 그게 내추럴한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 성도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가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하트를 주셨으니까, 새로운 본질을 주셨으니까, 새로운 네이처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affection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이 사랑스러워요.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J.I. 패거 목사님이 그러므로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두 개의 매우 다른 상반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사는 삶, 내 멋대로 사는 삶, 나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매우 다릅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가, 인생이 지루하고 하나도 익사이팅하지 않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desire. 근데 그게 간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내가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되면 되고 말면 말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요. 거기다가 진짜 목숨을 걸어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건 성령의 소욕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소욕이, 디자이어가 없으십니까? 우리 속에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디자이어가 없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인생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하는데 저는 그 인생을 스케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거는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19절에서 21절에는 그 육신으로 사는 삶,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삶, 그냥 믿음 없이 사는 삶. 그럼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22절하고 23절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육체 가운데 사는 삶, 신앙 없이, 거듭남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J.R. 패커가 얘기했죠. Holiness is the naturalness of the spiritually risen man.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내추럴한 거예요. 막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하트가 바뀌고 네이처가 바뀌고 내 affection, 사랑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just as sin is the naturalness of a spiritually dead man,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게 내추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크리스찬이 그 안에서 가장 깊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오늘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먼저 한번 스케치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디자이어를, 육체의 에피θumia, 강한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그 소욕은, 에피θumia는 성령과 반대되고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죠?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They oppose one another. 완전히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으로 사는 삶, 아니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 육신으로 사는 삶.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성도와 아닌 사람들. 성경은 인류를 딱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육체의 일은 한번 성경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습을 스케치해 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the work of the flesh. 참 재밌어요.
육체의 일은 육체가 일을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세 가지를 제가 하나로 묶었습니다. 세 가지는 성적인 죄악을 얘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문화 미국과 한국을 보세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타락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뭔가요? 우상 숭배와 주술, sorcery, 영적인 우상 숭배가 뭔가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것, 내 자식을 앉혀놓는 것, 내 육신을 앉혀놓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관계적인 죄악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 8가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캐러고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육신대로 살면 술 취함, 술이 나타납니다. 술. 저는 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단이라는 나라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거기는 4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집은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술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원한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시원한 맥주를 팔더라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하노니.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I warn you. warning입니다. warning. 내가 먼저 warning 한 것 같이 너희를 warning 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당히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우리가 일하는 거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행하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요.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더더욱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행위는 결코 죄악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네이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의 벤트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거듭나야 그 벤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장도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돈도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도 하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멘트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스케치해 주는데 4가지의 캐러고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sexual immorality. 제일 육신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젊은 남자의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화로 누구나 다 죄악을 지며 삽니다.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Sexual immorality, impurity, 그리고 debauchery,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를 바라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 것을 그르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그르다 그런 것을 옳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서구 문화의 역사는 항상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한 1960년대부터 성적 레볼루션이 오면서 우리의 모든 성적 자유 그리고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것이 쭉 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괜찮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지해요. 성경에서 옳다고 그러는 것을 그르다 그러고 그르다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지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캐러고리가 있냐면 영적인 우상 숭배. 우리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건강이 완전히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 그거 생각해요. 밤낮 약을 이만큼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유함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좀 힘있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목회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다 마음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상 숭배.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 사업이 우상이 돼요. 밤낮 그것만 생각해요. 밤낮 그것만. 그거로 컨슘.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 눈 완전히 눈이 붙어서 완전히 잠들 때까지 그거로 컨슘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릴레이트하기, 소셜리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밤낮 싸워요. 그래서요. 당을 져요. 왜? 내가 옳아야 되니까. 내가 항상 왕이니까. 보세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성령의 열매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성령의 사람하고요 아닌 사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약에 의견이 다르다면 몇 년씩 싸우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육신의 역사입니다. 그건.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스케치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사도 바울이 따로 얘기하는데 drunkenness, 술 취하는 것. 술을 가까이 합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건. 술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방탕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 술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너무 두둔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술 취함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삶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런 스케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경고하노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워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경고하노니. 그리고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에스겔서 36장에서 물과 성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 시궁창에서 계속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약을 끊고 중독을 끊고 돈에 미친 것을 끊고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 절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아직 성도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캐러고리의 인생을 그려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머릿속으로 많이 외웠어요. 그렇죠? 줄줄줄줄줄 외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저는 이거를 수천 번 외웠어요.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들으십니까? 육체 일이 아니라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 있죠. 열매들 그러면 이것들도 있고 저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마치 하나의 보석이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와 접붙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쭙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진짜로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will know the tree by the fruits.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쟁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대들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힘들고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문제를 의미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납니다. 관심이 없어요. 힘들어요. 억지로 해요. 뭐든지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지입니다. 가지. 저도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누구의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의 열매를 맺겠죠.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가지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 열매가 없어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 있는가? 진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영혼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앞에 가면은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이 9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중충하게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kindness, loving kindness,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goodness,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faithful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faithful 하십니까?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것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식당도 안 옮겨 다녀요. 저는 식당도 하나요, 오죽 하나. 광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부인도 자꾸 바꾸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요. 마음이 높고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 Humble and gentle. 그리고 자기를 잘 관리해요. 술 취하는 거하고 반대예요. 반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9가지가 있는데 9개를 3개씩으로 3개로 나눠 볼게요. Triad, three triad. 사랑, 희락, 화평. 이 첫 번째 세 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내가 진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제일 먼저 기쁜 일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서 남들하고 잘 평화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온유하고 밑에 겸손한 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기쁘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더 평화롭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이거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성령과 동행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에게 가장 큰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진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평화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랑 이렇게 완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 개는 우리의 대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아까 8가지 말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런 거하고 완전히 반대고, 오래 참습니다. Long suffering. 그게 어디서 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울 거야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님을 모르든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kind, loving kindness, 서로 긍휼히 여깁니다.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의 형편을 정말 긍휼히 여깁니다. 즉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oodness, 선하게 대합니다. 선하게.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막 화 팍팍 내면서 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진짜 변하면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아멘 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세 번째 트라이애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자신에 관해, 내 자신을 향한 변화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faithful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퀄리티죠, 그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인간들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향해서 뭔가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컨피던스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화를 많이 안 내도 됩니다. 내가 뭘 막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절제하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2개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겠죠? 제가 결론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시면 내 육신과 성령과 함께 액티브하게 충돌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육신이 테이크오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삽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재밌는 게 좋은 것입니다. 맛있는 게 좋은 것이고 재밌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이유는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볼게요. 육체의 디자이어는 성령과 반대이고 거스리고, 성령의 디자이어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너희 안에서 대적함이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뭘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진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이것을 mortification of sin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육신을 죽여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를 퓨리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vivification of the spirit. 하나는 죽여야 되고요, 하나는 살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 익사이팅해요. 이거 안 하면 종교생활해요. 가만히 있어요. 맨날 교회 출석하고 그냥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직분 받고 신앙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 가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 가는데 어떻게 바꿔 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 육신을 죽여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우리 회심할 때,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구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회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가만 놔둘까요?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 놔둘까요? 그냥 가만 놔둘까요? 그럴 리가 없죠. 성령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뭐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한 스텝 한 스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도 조금 힘드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김 집사야, 좀 참아라. 정 목사 저 땀 뻘뻘 흘리는 것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참아라. 그리고 집중해라. 잘 들어라.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아까 육신의 모습을 쭉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자꾸 시기하고 그리고 내가 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 레이지가 있어요. 그거 오늘 나한테 내려놓고 가지 않겠니?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겠니?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맞긴 맞는데 다음 주에 맞긴 맞아.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하고 그냥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주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아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불신은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은 점점 두터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이지 문만 만지작 거리다가 또 가요. 그러니까 불신은 더 두꺼워져요. 다음번엔 더 두꺼워져요. 다음번에는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육신과 성령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에서 살면서 육신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들입니다. 의의 종들.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오늘 quiet time 하면 이기는 거고 안 하면 지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익사이팅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익사이트먼트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이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 마음은 냉랭할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7장, 아주 깊은 장입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My inmost being I delight in the law.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진짜로. 왜? 그 네이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육신이 있어요. 남은 육신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내 그 성령의 그 마음과 계속 싸우고 있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전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성령이 보여주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컨빅트 하시느니라. 너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죄를 보여주셔야 그것을 자꾸 십자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돼 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와, 난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교회에서 목에 힘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리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여기서 끝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살으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 안에 살으셔야 합니다. 목사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꾸 허튼 소리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허튼 소리 합니다. 맨날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저랑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과 죄를 못 박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아픔이 따릅니다. 내가 육신으로 좋아하는 걸 버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을 한 3년 동안 중독됐던 분이 한 분 있어요. 헤로인에 한 3년 동안 중독됐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한번 기절하면 이머전시 룸에 가 있고, 기절하면 이머전시 룸에 가 있고.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주소를 여기다 쓰고 다녔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서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디 멀리 보냈어요. 신앙생활하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갑자기 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거의 6개월, 9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갑자기 약을 끊으니까. 그 withdrawal이라는 게 있잖아요. withdrawal.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을 못 받고 죄를 못 받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그러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더덕더덕 붙어요. 뭐가
그러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세상에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교회 빨리 예배 끝나고 떼우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십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lingering death.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렇죠? 거기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이틀 3일 동안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못만 박아 놓는 거니까. 우리의 죄악을 박아 놓으면 금세 죽지는 않을지 모르나 분명히 죽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육신, 우리의 죄악 분명히 죽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성적인 것을 굉장히 포기하고 살아요. 당연히 뭐 성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호르몬이 뭐 펄펄 뛰는데 뭐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거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수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과 죄악을 못 박았을 때 그걸 자꾸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죽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예수님, 나 그거 죽기 원해요. 그거 죽여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서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냥 하는 것만 하면은요, 여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변해야 돼요. 여기 중심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가벼워지고 자유해져요. 세상에 자꾸 더덕더덕 붙으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혹시 몸이 천근만근이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육체를 못 박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빨리 할게요. 성령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걸어가는 것은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패시브한 걸 얘기합니다. 즉 수동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간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고라는 단어인데, 아고예요. 아고인데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는 모습.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따라가셔야 합니다.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바람이 배를 몰고 가는 모습. 바람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멋대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걸어간다는 뜻은 성령과 함께 그 스텝을 맞춰간다는 뜻입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마치 군인들이 마치할 때 스텝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 성령님과 스텝을 맞추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어저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입니까? 네, 진리로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십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세하게, 상세하게 말씀. 그 잡은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 알잖아. 돈은 2만 불 더 벌지 모르나 너 신앙생활 안 할 거잖아. 그 잡 테이크하지 마라. 그 잡 테이크하면 너 매 every other week 너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 하지 마라. 저는 성령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가서 사과해라. 마음을 좀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넓게 가져라. 저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성령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저 사람 외로워 보이지? 저 사람한테 좀 가라. 여러분, 어제 우리 전도 나갔거든요. 전도 나가면 참 좋아요. 전도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나눠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데인해 주신 한 사람이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나갔어요.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 나쁜 기도일까요? 그 좋은 기도예요. 전도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해하십니까? 한번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께로 데려오고 싶을까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 분이라도 성전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분이라도 지난 5년 동안 나 때문에 한 분이라도 진짜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좀 들으시길 바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도 아니고요. 5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 명도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